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보거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서부터 15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이것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돌을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울여 먹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들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행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도 정말 탁월한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말씀하셨을까 읽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각 동네 사람들이 이숫개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길가라 했는데 길의 가생의 쪽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길 위에 떨어진 거죠. 길가에 떨어진 게 아니라 길 위에 떨어졌다. 이 누가는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그 정황, 그 실제 상황을 이렇게 삶으로 체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서 아는 사람이죠. 자기 직접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들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그 말씀하고는 좀 이제 마태는 이제 그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 팔레스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살면서 경험한 그런 관점에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고, 누가는 이제 들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의 그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런 표현들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이제 뜻은 전달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대한 전달은 조금 이제 듣는 자들을, 누가를 통해서 듣는 자들을 위한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길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이제 당장 눈에 띄니까, 씨앗이 당장 눈에 띄니까 와서 먹어버렸다. 그리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그래서 이 바위는 길 위에 떨어진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길이는 그래도 땅인데 바위는 이거는 이 바위가 아니라 돌밭에 떨어진 것이에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밑에 그 돌들이 이제 있잖아요. 밭 속에는 이제 작은 돌들도 있지만 꽤 그래도 큰 돌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씨앗은 밭 속에 그 묻어 있는 돌 위에
떨어졌다. 이제 그런 뜻인데 누가는 이거를 그냥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흙이 이제 돌이 밭에 묻혀 있고 그 위에 흙이 아주 얇은 그런 흙 위에 이제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흙으로 인해서 일단 싹은 나지만 그러나 싹이 나서 뿌리는 내릴 수가 없잖아요. 돌에다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는 햇빛이 이제 강하게 쬐게 되면은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연고로 이제 말라버린다.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돌밭에 떨어진 거죠. 돌밭에.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다 가시떨기도 다 겨울이 지나면서 다 말라버렸잖아요. 말라버려갖고 그 이제 그냥 땅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뿌리는 남아 있는 거죠. 뿌리는 남아 있는 거죠. 가시떨기의 그 뿌리는 1년생이 아니라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뿌리는 그냥 남아 있어서 그 다음에 봄에 그 뿌리에서 이제 줄기가 싹이 나고 줄기가 오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곡식보다 그 가시떨기 같은 것은 훨씬 더 빨리 크거든요. 아주 극성스럽게 자라나죠. 그래서 그 심어질 때는 뭐 싹이 날 때는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다 비슷한 크기인데 좀 지나고 나면 곡식은 늦게 자라고 근데 이 가시떨기나 또 다른 풀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죠. 그래서 그 풀들이 가시떨기가 이제 이 곡식에 자라나는 기운을 막죠. 그래서 자라기는 하나 어느 정도까지 자라기는 하는데 열매는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기운을 막는다. 곡식들의 자라나는 기운을 막는다. 그런 밭도 있다. 근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마태복음에서 30배, 60배, 100배 뭐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곡식은 뭐 30배짜리도 있고 60배짜리도 있고 100배짜리도 있고 1000배짜리도 있습니다. 곡식 하나가 한 알이 심어져 갖고서는 그 결실에서 그 곡식 알이 1000배까지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이 말씀의 시작이 들으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듣는다는 것 속에 우선 이게 이제 들으라 하는 말씀은 이게 이제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들으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딴 생각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말씀이 이제 안 들리죠. 듣는 자가 들으려고 애써야 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들으려고 해야지 들리면 들리고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왼쪽으로 들어서 오른쪽으로 내보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듣는 게 아니죠. 그래서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들려져야 듣습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지면 못 듣거든요. 이게 들려지는 것이 이제 은혜죠. 이게 아무리 들으려고 그냥 애를 써도 안 들리면 못 듣는 거예요. 들려져야 듣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게
좀 불특정한 경험이긴 합니다만 들으려고 애를 써도 안 들려요. 그러나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어느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그거는 큰 말씀이 되어서 이제 역사하는 게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들려지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은혜죠. 들려지는 건 은혜지 내가 애를 쓴다고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들으려고 애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안 하는 것은 내 책임이지.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나 들려지지 않는 것은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들려지는 그건 기도의 대상이지. 하나님 제발 저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그거를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게 사실 어렵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무슨 비유의 뜻을 물으니 할 것까지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인데 형식상으로는 좀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서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돌아와서 회개할까봐 두렵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 읽어서 어떤 때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대체 모르겠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된 말씀인데 큰 틀로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부러 못 알아들으라고 하신다 그런 뜻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코티라는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코티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코티는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왜냐하면 알아듣게 하시려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희나라는 접속사를 썼는데 이 희나는 뭐뭐하게 하려고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하게 하려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뭐 이런 뜻이에요. 왜 비유를 썼느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으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 어떤 경고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너희도 그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비유를 하시는 것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하셨는 알아듣게 하려고 코티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희나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거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것은 잘 새겨들어야죠.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새겨들어서 그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뜻이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은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라고 그 뜻을 더 찾아서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길간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다 가져가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런 말씀을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남겨놓는 것은 엉뚱한 것만 남겨놓습니다.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 가져가고 필요 없는 것은 남겨놓는다. 그래서 그것 갖고 그냥 서로 싸우고 이상한 논쟁하고 그러죠. 그리고 바위 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여튼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이 세상에 거친 풍파를 이겨낼 수가 있는데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죠.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게 된다.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조선 천주교가 조선 시대 1785년경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가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조선의 천주교를 전파해서 한 1000명까지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기독교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나 특별한 관계. 이 세계 기독교 역사상 우리나라 그 시대가 이제 뭐 조선 시대일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뭐 삼국 시대일 수도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뭐 하여튼 대한제국 시대, 뭐 우리 대한민국 시대일 수 있는데 하여튼 특별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하고는 정말 다른 그런 역사인데 이제 한번 그 말씀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배반하죠. 배반하는 일이 있었던 그런.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다른 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다른 생각이 더 많고 돈 생각이 더 많고 권력 생각이 더 많고 명예가 더 많고 다른 욕심이 더 크고 그래서 믿음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리고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결실할 때까지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해야 결실하게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좋은 땅 되셔서 또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좋은 땅에 관한 말씀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인생에 하나님 좋은 열매가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을 공부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명절 관계로 또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또 지켜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